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중에 제2단원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은 이제 그중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이제 해왔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고 서로 이게 맞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나름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는가? 참 이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막 진짜로 이제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보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진짜로 말씀하기는 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답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제목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밑에 나와 있는 질문들의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이 질문에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시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답을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네, 거기 위에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린데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 그럼 2번 질문 보니까 신약시대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질문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3번 우리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예, 내 이름. 지금 이 얘기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가 누구냐?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자, 한번 우리 쭉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은,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 뭐 이렇게 1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도 좋겠어요. 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떤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떤 걸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그는 이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들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할까요? 뭐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 했습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장래라는 건 뭐죠? 앞으로 다가올 일, 지금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 하실 일, 여섯 번째 뭐가 나오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여기도 내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광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또 뭘 한다고 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는 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쭉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아멘?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아멘. 예.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듣느냐? 사실 우리 사람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고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연극 무대 같은 데 보면 처음엔 불이 깜깜하게 이렇게 꺼져 있죠. 아무 빛도 없이 깜깜한데 그때 뒤에서 조명이 하나가 쫙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그 조명 밑에 딱 주인공이 딱 서 있죠. 예,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은 깜깜한 데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마치 그 조명과 같이 불빛을 쫙 비춰주시면 비로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질문 2에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쭉 이야기할 때에 그때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4번이 있습니다. 4번. 이 4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4번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질문 2 밑에 보셨어요? 네, 질문 2 밑에 있죠? 1페이지 제일 밑에 4번 하고 해놨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찾으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오늘 이제 이걸 읽고 이제 한번 그 뒷면에 보시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까?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러 오셨나요? 성령님,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4가지 방법을 그 앞에 4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1페이지 밑에 보시면서 한번 자, 4가지. 자, 하나님의 그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어떤 4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그렇죠? 기도, 환경, 교회.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환경들, 이 환경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 말씀, 또 이 교회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또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뭘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 4번을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요? 자,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 보여주는 게 계신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든지 또 성경과 환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북돋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예,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찾으니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예, 그래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인데,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을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여기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유대에서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이제 그 마을에 보면 공동으로 이 양을 가두어 놓는 그 우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마을 전체에서 울타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양도 있지만 우리 집 양 말고 마을 사람들 양이 다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기엔 양이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보이죠? 그놈이 그놈이고 이 양이 저 양 같고 그럴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도 또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야, 우리 집 양들아 와라, 뭐 양순이 부르고 뭐 양돌이 이렇게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싹 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비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 양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이 아저씨, 양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 목소리는 익숙한데 사람 목소리는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을 보면 다 그놈 같듯이 양들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다 똑같아 보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그 유명한 사람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그런다고 그래요. 양들도 그럼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처음 이제 왔다. 양이 어디서 왔는데 딱 이제 처음 왔다면 다 똑같아 보일 겁니다. 근데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양하고 목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있어요. 친해니까 늘 이제 우리에 있을 때는 양들끼리 있지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하루 종일 양 떼는 목자를 따라서 다니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면서 종일 풀 뜯고 물 마시고 하다가 밤에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목자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아, 우리 목자가 왔구나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이게 무슨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음성 듣기 위한 어떤 공식이 있느냐? 공식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듣고 음성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 말을 듣지 않고 부른데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양떼를 부르면 잘 따라가고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에게 의존하고 목자가 자 가자 하면 저쪽에 좋은 데가 있댄다. 가자 그러면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좋은 관계가 되죠. 목자가 저기에 가면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에이 어제도 따라갔다 그냥 다리만 아팠어 이러면서 그냥 안 가고 막 퍼져 앉아 있다. 이러면 그 목자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 오직 목자가 아니면 양은 사실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갖고 양떼를 보면 이렇게 막 바짝바짝 붙어갖고 막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떼를 지어갖고 앞양에 막 바짝 붙어갖고 가는데 그 이유가 떨어지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 앞양을 안 놓치려고 이렇게 바짝 붙어갖고 가는 거죠. 시력이 나쁘니까. 이 양들은 그냥 자기 혼자 탁 내버려 두면 도대체 자기가 먹이를 찾아 나갈 힘도 없고 자기가 뭐 어디 물 좋은 데가 있는지 찾아갈 능력도 없고 또 양이 무슨 뭐 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이가 있습니까? 그냥 뭐 기껏 해봐야 머리에 뿔밖에 없는데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양은 그냥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죠. 목자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온전히 목자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양떼가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 3번을 한번 보세요. 질문 3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합니까? 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A, B, C, D 네 가지인데 이 중에 제일 적절한 게 뭔지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표적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어때요? 이게 제일 잘 표현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잘 설명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아직 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정말 맞는지 또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공식을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을까요? 예, 아닌 것 같죠? 자,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성경을 펼쳐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아 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맞을까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예,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예,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A에 보시면 기적적인 표적을 주시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적인 표적을 주실 때가 있죠.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의지하고 따르는 경우에 대부분은 그렇게 썩 맨 마지막에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물론 기드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처음에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사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해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뒤로 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정말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깔아놓을 테니까 이렇게 처음에 뭐였죠? 바닥에만 물이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세요. 또 이랬죠. 근데 한번 또 그렇게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번엔 양털에만 물기가 있고 바닥은 말라있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예?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양털에도 물기가 있고 바닥에도 없으면 양털에도 물기가 없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구한 기드온, 그래갖고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국에는 등 떠밀리듯이 해서 일을 이루었습니다만, 우리 사사기 보니까 이 기드온 마지막에 갔을 때에 그렇게 참 아름답게 끝이 나지는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전쟁이 이기고 왔을 때에 또 사람들 보고 금을 갖고 오라 해갖고 우상 같은 걸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참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는 자들이 항상 신령한 것 이런 걸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기적만 바라면 이렇게 우리가 끝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를 이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가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왜? 표적만 구하지 정말 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양떼가 목자를 쫓아가듯이 정말 전적인 의지를 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지, 표적을 보여줘야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때로는 하나님이 또 필요하심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능력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이거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는 거죠. 우리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권, 하나님과 나와의 주도권,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 주도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내가 할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벌써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 예?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 내가 주도권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올바른 공식.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자, 무슨 모세처럼 불 붙는 떨기나무를 딱 보면
저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근데 뭐 모세 말고 뭐 누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지 이렇게 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하면 A는 B, 뭐 나오듯이 수학처럼 공식에 의해서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랑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고 어떻게 안 하면 말 안 하고 뭐 이런 조건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친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말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D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벌써 딱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뭐 무슨 오늘의 운세 나오듯이, 이렇게 오늘의 운세 딱 보면 아침에 딱 보잖아요. 그래서 난 무슨 띠인데, 그럼 막 동쪽을 조심하시오 뭐 이러면 하루 종일 동서남북 찾고 이게 어디가 동쪽인가 뭐 이러고 사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딱 펼쳐갖고 딱 눈에 띄는 그 말씀 딱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무슨 이게 뭐 성경을 무슨 점괘 뽑듯이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 왜 잘못됐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내가 성경을 펼쳐서,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아서, 그 다음에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인다. 계속해서 지금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내가 펼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 그것도 뭐 이 펼쳐갖고 여기 나온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아니고 쓱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건져서, 그래갖고 그걸 내 환경에 갖다 맞추는,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우리가 큐티 이제 매일 우리 말씀 묵상하실 때에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늘 사실 말씀 묵상할 때에 이 적용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막 내 환경에다 말씀을 억지로 막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런 이제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억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 충분히 우리에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종일토록 또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는 말을 잘 하듯이 안 친한 사람하고는 또 말하기가 어렵듯이 하나님도 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밑에 다음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랬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우리 부르짖고 기도해 보겠습니다.